마가복음 강의 8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 가까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되어 있듯이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주의 자녀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말라져서 죽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비바람이 불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과 늘 끝까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 지키는 길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길,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 예수님을 멀리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던 베드로가 세상의 권력 무서워서, 잡히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고 예수님과 늘 세상 무서워하지 말고 가까이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죽이기로 한 이유는 자기들의 어둠의 죄악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죠. 따라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하는 거라 그랬죠.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고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자들,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거짓된 두 증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그들이 믿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았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온전한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믿음 지켜야 됩니다. 주셨던 말씀 따라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우리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죠. 이런 말 저런 말로 고소를 했고, 또 대제사장들이 저들의 고소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일 죄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거짓 두 증인을 매수하게 되죠. 매수를 당한 거짓된 두 증인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증언들을 듣고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본문 6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0절 같이 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일반적으로 피고인에 대해서 법정에 서게 되면 다른 사람이 거짓으로 고소하면 자기 자신을 반론하겠죠. 변호하겠죠.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모습에 대제사장들이 놀라서 질문합니다. 야,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럼에도 예수님이 아무 대답 안 하시고 침묵을 하세요. 본문 6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예언했죠?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게 될 건데 그 고난을 당한 메시아는 그 억울하고 곤욕을 당함에도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았다. 그렇게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아무 입도 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기가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모습이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답을 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함께 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욕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맞대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누구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답답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뭐 예수님처럼 당하진 않겠지만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도 드렸죠.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정을 절제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인격 조금 무시됐다고 자기 감정 조금 상했다고 우리가 화를 내고 분낼 때가 참 많잖아요. 오늘 성경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침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이 죄를 찾아야 되는데 우선 죽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죄가 있어야 죽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 앞에 죽을 죄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61절 하반절에 뭐라고 질문하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는 누구예요? 누구만이 찬송을 받을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송받을 수 있죠? 시편 119편 12절 함께 봅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찬송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이 찬송 받으실 자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찬송 받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송 받으실 자다. 오늘도 예배가 대상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자이시기에 대제사장의 질문은 따라서 뭐예요? 내가 찬송 받으실 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그 답을 들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본문 63절 64절 함께 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유대인들은 극도의 슬픔이나 분노가 일어날 때 옷을 찢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은 극도로 분노하면서 슬퍼서가 아니라 분노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찍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온 공회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게 돼요. 사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형을 결정해요. 그러나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 나라의 속국입니다.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형을 판결한 이들은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내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지게 되죠.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게 될 것이고, 사형이 결정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65절입니다.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 남자들이 침을 뱉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칩니다. 손바닥으로 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의인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죄인을. 그것도 죽일 죄. 죽을 죄를 범한 자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범죄자 하나로 취급함을 받게. 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말 그대로 누구를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우리는 다른 거예요. 유대교는 그냥 유일신 하나님만 그들이 신앙하는 종교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천주교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누구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기초 위에 믿음을 져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한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은 내가 이러이러한 분이다,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정확한 말씀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다 알고 신앙하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확실히 고백하고 확실히 믿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본문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라는 것은 너 말이 맞아.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2위의 하나님이 되신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예언한 잘하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기묘자라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 함께 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예요. 내가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셨죠. 또 계시록 1장 8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한 말씀 아닙니까? 그때 뭐라 그랬어요? 자, 1장 8절 같이 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영원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 주님이 수없이 증거를 하셨어요.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가지 성품을 완전하게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암송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직책이 있다고 그랬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선지자가 어디에서? 고향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그 자기 자신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선지자였어요. 또 예수님은 제사장 되시죠? 히브리서 4장 14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느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자.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세요. 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십자가에 패가 있어요.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잘 보세요. 두 가지 성품, 신성과 인성을 가지셔야 하고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이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알아야 돼요. 고래 우리 인간은 타락하기 전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바로 만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게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신천신지의 모습입니다. 어떤 중보자가 필요가 없었어요. 직접 나가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 이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와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담 안에서 다 영적으로 죽었고 육신적으로 죽고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될 비참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즉 죄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주 천지 만물을 왜 창조하셨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죠? 찬송받기 위해서. 그런데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닙니까?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마음이 어두운 자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안 해요. 하나님 찬양 못하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제2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보내시는데 그리스도로 보내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셔야 되는가?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로서 중보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셔야 되죠?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이 중보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될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즉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신앙할 때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수많은 스스로 신이라 하는 자들도 있지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증거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몇 분이에요? 한 분. 누구예요? 사람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다 그랬어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자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킬 자가 없어요. 다른 거 얘기하면 다 이단입니다. 오늘날 거기에 끌려가는 자들이 많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다, 이 믿음을 가져요.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성경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뭐가 이기지 못해요? 마태복음 16장 28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음부의 권세는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권세예요. 누가 가진 권세예요? 악한 마귀의 권세잖아요. 악한 영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하고 어떻게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래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을 지켰습니까? 중국에서 그 세상의 권력, 악한 권력을 가지고 교회들을 박해하고 다 부수고 십자가 내리고 그럴지라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교회는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 가진 자들은 어떤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 무서워하지 말고 권력 무서워하지 말고 이 믿음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복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다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신해서 우리가 어떤 박해 속에서도 음배검사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믿음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중반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권능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 권능하신, 전능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내가 그러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이후에 보세요. 대제사장들은 그 불법으로 공회에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자기들의 죄들도 다 가려지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빼앗겼던 백성들의 마음도 자기들에게 돌아와서 자기들을 존경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죽이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습니다. 근데 보세요. 대제사장과 공의원들에게 말하기를 내 인자가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을 거야. 그걸 너희가 보게 될 거야. 이 말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끝난다는 거예요? 안 끝난다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죽일 것이지만 나는 부활할 것이고 나는 승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성경이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함께 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간 자들 보세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로마서 4장 25절 함께 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예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이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그 예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사람 보는 들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언대로 지금은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권능자 우편에 앉아 계세요. 시브리서 1장 3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나요?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지극히 높은 곳에 크신 이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자들은 뭘 가져야 돼요?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죠. 우리 예수님이 그 사망의 몸에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3절 함께 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영적 부활만이 아니라 육체적 부활을 말씀해주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장로교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87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봅니다. 의인의 육신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또한 저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 신령하고 다시 썩지 않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것이 되어 권능 중에 일어날 것이. 의인의 육체는 우리가 장례를 통해서 흙으로 돌아갔던 그 육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없어지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신앙 고백서에 보니까 그 육체는 예수의 육체처럼 신령하고 다시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살아있으면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소망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항상 믿음 지키는 자가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지켜요. 우리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었죠. 자녀 다 잃어버렸죠. 재산 다 잃어버렸죠. 몸에는 몹쓸병이 걸리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고백하죠. 욥기서 19장 26절 함께 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그 억울한 일, 그 답답한 일 다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천국에 오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과 6절이 약속하고 있죠. 에베소 2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어디에 앉히세요? 하늘에 앉히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근데 이 큰 소망, 우리의 바라는 이 소망은 언제 이루어져요? 내가 죽어야 이루어져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루어져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 살아야죠.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시험이 참 많아요. 시험이 많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것 바라보게 됩니다. 전도서 2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세상 거 다 가져봤지만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바람이 잡혀요? 가져봤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가져보고 권세도 가져보고 처첩도 1000명이나 더 보고 근데 나중에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왜? 이 세상의 것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 악한 영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주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부활하지 못하도록 천국까지 못하도록 시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신앙 지켰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쾌락 겸하여 못 섬겨요. 하나님과 명예, 세상적인 명예죠. 절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나도 부활하고 승천할 거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골로새 3장 1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잘 알고 있는 암송 구절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 찾아야 돼요. 땅의 것 생각하다가 걱정, 근심,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 두다가 우리가 믿음 지켜야 됩니다. 부활의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승천의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기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승천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이다, 이 믿음 꼭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련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본문 62절이죠. 하반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예언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그 우편에 앉아 있게 될 것이고, 이 말은 두 번째 대제에서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 그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초림은 뭐예요?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낮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재림은 승귀의 신분입니다. 높아지는 신분이기 때문에
매우 영광스러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세요. 성경이 증언하죠. 마태복음 24장 30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곳을 보리라.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 사상은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우리가 구약은 수없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수없이 준 거예요. 신약에만 318회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한 번만 말씀해도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318회, 신구약 전체로 보면 1800회 이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오시는가?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심판주로 다 오셔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느냐? 먼저는 악한 영들을 심판하세요. 이사야서 27장 1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27장 1절 같이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리워야단은 악한 영의 우두머리를 말하고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심판날에 여호와께서 크고 견고하고 강한 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두머리, 악한 영, 사단, 마귀들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으로 악한 마귀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끝났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더 이상 악한 마귀의 시험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마귀를 어디로 던지십니까? 계시록 20장 10절 함께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 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 거짓 선지자들, 오늘 예수님을 거짓 증인 세워서 예수님을 죽였던 너희들, 그들은 어떻게 되죠? 이사야서 26장 21절 함께 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라. 거민의 죄악을 벌한다. 주님의 심판날 벌받을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 거민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또 계시록 19장 20절 함께 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하던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다 마지막 날 지옥불에 던져지게 돼. 그러나 이 심판날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도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어디 가요? 이사야서 27장 2절 함께 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불러. 아름다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신천신제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노래를 부를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오세요, 안 오세요? 오셔요. 언제 오세요? 그걸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완료, 내가 온다라는 말에는 완료형이 사용됐어요.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벌써 저 천국에서 출발하셨어요. 출발하셨고 지금 오고 계시다 그 뜻입니다. 이게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날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날을 알아요.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준비해야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내가 다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 날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지면 어떻게 기다립니까? 깨어서 기다려야 돼요. 깨어서. 왜? 성경은 깨어 있지 못한 자들, 깨어 있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천국문이 닫힐 것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날 다 알아요. 지금 이 종말이라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쓰지 않습니까? 특히 믿는 자들은 더 잘 알잖아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여러분도 알아요, 몰라요? 알지. 알면 준비해야 돼요. 근데 편안하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안전하다 하고 준비하지 않으니까 그날에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12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미련한 5처녀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16장 15절 계속 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 재림 우리는 믿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이 말씀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따라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게 되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할 때 오늘 대답을 통하여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항상 고백하세요. 신앙 고백 안 해도 있지만 날마다 우리 주님만 나의 중보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이단들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 지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분.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 승천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둬야 돼요.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예수에 대한 바른 믿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